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건데, 여섯째 딸이라는 거는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이라고. 그 엘리사벳 누구의 엄마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그 엄마가 임신하고 여섯째 딸이 지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딸, 자기 사촌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 그 다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쉬운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36, 37절, 37,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 다 같이 37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위험하지만 멋진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퀴즈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잴 수 있는 잣대는 없어요. 그죠? 믿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진짜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눈치 빠른 사람은 압니다. 마리아. 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여러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마리아처럼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 없겠다. 왜? 자기는 경험했으니까. 뭐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자기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심해요.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어때요? 확실하죠.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녀는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는 진짜 믿음이 분명하겠다. 무슨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것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뭐냐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아주 멋진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리아의 멋진 고백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멋진 고백. 그런데 이 멋진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위험한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멋진 고백인데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멋진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위험하고 갈등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멋진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위대하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플하잖아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아기는 너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결혼을 아직 안 하고 남편도 하고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 그 당시 마리아, 처녀 마리아, 그 당시 나이가 16, 17, 18 정도 됐을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납득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독교가 비이성적이고 기독교가 상식적이지 않고 기독교가 결국 신화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한 번도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역사상으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상식적으로 고민해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결혼의 풍습과 관습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험한 요소이고, 남편한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약혼을 해요. 프로포즈를 하고 서로 양가해서 우리 둘,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겠다. 그래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까지 얼마를 기다리냐면 보통 1년을 기다려요. 왜 1년을 기다리면 그 1년 동안 양가 측에서 결혼을 준비해. 포도주도 담고 뭐 이러면서 결혼을 준비해. 그래서 이 1년이라고 하는 게 정혼한 기간이에요. 다른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이 남녀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 정혼한 기간에 두 사람이 헤어지면 이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부부는 같이 살진 않아. 같이 잠자리를 함께 하진 않아. 그러니까 서로 약혼한 사이지만 양가 집에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로.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면 여자는 쫓겨나. 파혼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것도 남자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깨끗지 못한 여인. 오늘 마리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 결혼은 약속했지만 아직 살진 않아. 아직 한 집에서 같이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하냐면 그의 남편, 이제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같이 헤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진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 그는 신사라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고, 이제는 파혼하기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결국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 말씀을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달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소식과 엄청난 일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와서 단도적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어찌면 무대포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논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아. 마리아가 이 문제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틈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너무나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면 적어도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고, 뭔가 나랑 상의도 하고, 뭔가 나랑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마리아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 마리아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쩌면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천사를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다 지어줘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런 엄청난 일을 상의 없이, 안전에 대한 약속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참 멋진 고백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no 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마리아를 욕할 사람은 없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부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상식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쩌면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릴 것 같고, 내 미래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상상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무슨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걸 통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미래가 그려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오늘 나는 마리아와 같은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면서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멋진 고백을 했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스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걸 그려오는데, 오늘 마리아의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마리아가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소서 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냥 쉽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나온 그런 고백은 분명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내가 그 일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돌맞을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맡겨집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해도 누구 하나 마리아를 비난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리이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데 그 전에 뭐가 귀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번역은 조금 이제 순화가 돼도 옛날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계집종. 저는 이 마지막 본문에서 마리아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힘과 그 고백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마리아에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말하고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내 얘기를 들어주고 따르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마리아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던 그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주님 앞에 여종이고 서번트고 종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그것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과 정체성이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종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단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위험해도 아무리 나에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어도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씀했으니까 주인이 말씀하는데 그 말은 내가 못해요. 왜? 내 이성과 논리로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대드는 게 종이 할 일은 아니죠.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말 200마리를 이제 키우는 큰 말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라비안 명말을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말보다는 값이 한 20배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배를 주고 무슨 아라비안 명말을 사오냐고, 그 말이 안 된다고, 말인데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소문들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우리 농장에 오라고. 그러면 내가 아라비안에서 사온 명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월인데 8월 아주 때학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모여듭니다. 이 주인은 200마리 플러스 1마리, 201마리 명마 1마리하고 200마리하고 그 1마리를 하루 종일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목이 말라서 난린 거예요. 우리에서. 하루 동안 물을 안 먹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게 명마냐고 구경하러 왔는데 이 주인이 하루 동안 물을 먹이지 않은 201마리의 말에 우리의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목이 마르니까 저 시냇물 냇가에 물냄새를 맡고는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다. 물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2번 딱 붑니다. 나팔을 2번 분다는 얘기 뭐냐면 말들이 나팔을 한 번 부르면 고고 달리는 거고 2번 부르면 멈추는 거고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팔을 2번 딱 붑니다. 아무 말도 그 나팔 소리와
나팔수리에 관심 없는 왜? 너무 갈증나니까 물이 고파가고. 근데 단 한 마리 말만 그 자리에 딱 멈추고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그게 아라비안 명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20배의 돈을 주고라도 살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제가 그 예화를 이렇게 찾고 그 보면서 이 마리아는 아라비안 명마와 같은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다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 이런 걸 통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자기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주인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꾸고 기대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서 잘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34절인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무슨 바보예요?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은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뉘앙스로 비춰요? 아니면 마리아가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루시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 믿음의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질문 속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 질문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이건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나에게는 꽉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내시고 길을 찾아내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한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혹시 제한하고 있고 리밋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신약 성경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을까?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는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유영모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와 설교가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죠. 하시는데 그분이 쓴 설교문에 보면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보통 시골에 가면 여자 전도사,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막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 전도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럼 그 여 전도사님이 모든 자기의 질문에 모두 다 답해줬대요. 한 번은 자기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사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때 그 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물 위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전사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진짜 5,000명을 다 먹이셨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는 것 당연하고 너무나 쉽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못 먹이는 게 이상하다. 다시 가서 전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예수님을 진짜 잉태하고 낳은 걸까요? 그 전사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거면 그 정도로 오셔야지 처녀 몸에서 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그게 뭐 이상하니? 이 전사님의 대답은 진짜 단순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를 먹이신 거, 뭐 부활하신 거, 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나 중심으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건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시험도 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다음 주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이 대강정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리 성도님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임하길,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마리아 같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모습,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충성하고 따르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멋진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리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대강절기를 보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멋진 고백,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